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다니엘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이제 18장에서 무너진 큰 성은 바벨론이라. 네, 이 바벨론이 세상 나라, 타락한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 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거기에서 그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 바벨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진짜로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제국으로 커가다가 그것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 페르시아가 올라오므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시대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바벨론, 네,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원본에. 그리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중간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 하면은 그 당시에 온 세계의 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온 나라의 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겪은 이야기와 주전 6세기경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서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신실한 믿음, 또 미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요.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또 기도하면서 노래로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보니까 마음속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제가 음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이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해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않았네. 열을 채시 시험하니 윤택하게 되었네. 지혜 총명 누구보다 10배나 더 나았네. 네. 바벨론에 이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죠. 뜻을 정해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않았네. 열을 채식 시험하니 윤택하게 되었네. 지혜 총명 누구보다 10배나 더 나았네. 그 내용을 이제 노래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놓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교육하시려는 목적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라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또 두 번째로는 2차 포로와 3차 포로로 끌려올 것을 아시고
미리 8년 전에 귀족과 왕족 출신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심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교육과 징계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애굽으로 미리 형들이 팔아버림으로 애굽으로 미리 팔려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미리 앞서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모든 문화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익힌 다음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높여주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좀 길어서 1장 두 번에 나누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제 볼 수 있죠. 북쪽 이스라엘 하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완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왕, 20대 왕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호야김이 나와요.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 20대 왕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을 하고 훌륭했던 왕 하면은 16대 왕 요시야 왕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도 가장 훌륭한 왕 하면은 16대가 링컨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쪽 유다의 왕도 16대 왕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러한 왕이죠.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은 여호아하스가 그래서 17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만 그가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느고,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느고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느고,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갔어요. 애굽으로. 그리고는 엘리야김을 이제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해가지고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읽는 족족 그것을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다 태워버린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역대상 할 때도 보았고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버린 이 왕이 악한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은 망한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했어요. 너무도 이제 심령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물리치고 이제 동맹국 유다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가 역대하 36장 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그러니까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조공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제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아하스는 붙잡아 가고 이제 여호야김을 이제 세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악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유다와 애굽이 이렇게 되는 사이에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의 아들. 이러한 시대에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거든요.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은 그들에게 약탈되고 성전의 값진 그릇들까지 성전 여기는 그냥 전이라고만 나왔죠. 성전의 값진 그릇들이 얼마가 바벨론으로 옮겨져 그들이 우상 신전 보물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물들을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보물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요? 구약의 사무엘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이 두었을 때에 그 온 마을에 막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신난다고 그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만 그 온 동네가 막 계속 악창이 나고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아주 금, 은 그릇들을 이제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3절 보십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이제 환관장에게 명령했어요. 환관장 하면은 이 신하들의 책임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특출한 자를 지금 뽑아내라 그런 거예요. 선발해서 바벨론의 유능한 관리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잡아오라 한 거죠. 이 그 자격은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으로 또 온전한 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외적인 용모가 준수한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그래서요. 지혜로워서 사려 깊게 행동하는 자, 또 재주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이제 붙잡아 오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그래서요.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 능력을 가진 이 재주꾼들, 수재들만
지금 잡아와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하려는 이들이 정책이었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계속 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훈련을 시키면 아마 바벨론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원래 유대 민족의 민족성은 완전히 말살시키고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자. 네, 이렇게 인재들을 이제 뽑아갔던 거죠.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 이름들을 지금 다 바꾸는, 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이제 이름들도 다 바꾸게 하고, 네, 우리나라까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창씨개명을 하게 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네,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벨의, 네, 벨은 그들이 이제 우상이거든요.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라, 네, 이렇게 이제 계명을 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냐 하면은 주의 은혜다, 네, 이러한 뜻이 있는데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이라 하라 그래서요. 사드락은 달의 명령에 따라, 네, 달의 명령이다, 네, 이러한 이름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 우상의 이름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미사엘이라는 이름, 강하신 하나님, 네, 이러한 뜻의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메삭 하면은 삭이라는 여신에게 속해 있다, 네, 속한 자다, 네, 이러한 뜻이죠. 메삭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벤느고라 하라 그래서요. 아벤느고, 네, 느고의 종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바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복자의 종교를 그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름을 바꾸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 특출난 자들을 바벨론의 중심에 미리 가서 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옮기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바벨론 측에서는 이 수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관료들로 써먹고자, 네, 이러한 생각으로 이들을 붙잡아 갔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교육하는 70년 만의 사명이 바벨론의 사명이거든요. 그 후에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올라와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다가 다시 또 이제 나중에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진다. 네,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1장 노래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이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해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않았네. 열을 채시시어 많이 윤택하게 되었네. 지혜 총명 누구보다 10배나 더 낫네. 네, 이렇게 외워서 노래로 다니엘서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에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